요즘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한 이후에 잘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콩달콩 잘 살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부부가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배울 수만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문맥상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내들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22절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핵심 내용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그 모습, 그 정도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기 앞부분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복종한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마땅한 모습이죠.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24절에서 보여줍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하듯이라는 단어 속에 복종하듯이, 더 확장하면 범사에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염된 의미를 지금 이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갈등이 있는 거죠. 뭔가 왜곡된, 그대로 지금 오염된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거부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종은요, 지금 세상에 오염된 의미의 그 복종,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고 건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팔에게 명령을 합니다. 팔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봐라. 제 머리가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팔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 머리가 팔을 들어서, 오른팔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제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모습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떤 것이죠? 건강한 것이에요. 정상이에요. 고장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제 머리가 그 사실을 명령했는데 제 팔이 안 움직여. 뭐죠? 예, 고장난 거예요. 이 몸에서 머리가 명령할 때 저의 한 지체가, 손이라는 이 지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런 맥락의 복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여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보입니까? 억울한 느낌이 있나요? 아니죠. 이 복종, 억지로의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 복종이고 기쁨과 아름다운 복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 후에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 10절 끝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11절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더하여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부부 사이에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신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황을 다룰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 가정에 혹은 부부 사이에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찾으시죠? 아담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책임을 묻죠. 많은 경우 남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먼저 처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으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처방을 주셨을까?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 비해서 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강팍한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아닐까. 이에 비해서 아내들은 남편보다는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면 남편의 마음보다는 아내들의 마음이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결국 어떤 식으로 그것이 풀어지고 정리되는 것일까? 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확실히 아내가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일부에서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실행할 것을 처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처방을 주십니다. 25절, 오늘 말씀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자신을 주셨다는 표현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죠? 목숨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죠. 목숨 걸고 목숨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죠?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와 목표를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26절 27절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들여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할 비전이죠, 목표죠. 이 목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자기 자신같이 한다, 할지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지니.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너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본능적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하여 부부가 한 몸 되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남편들이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아내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죄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마땅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끝에서는 존경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존경할 때 복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한다면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쁜 모습이에요. 옳지 않은 태도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남편들도 할 말이 있죠. 사랑할 모습이 있어야 사랑하지.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어떻게 잘 순종할까, 여기로 생각이 달려가야지 자꾸 질문을 제기하고 뭐 해야지 조건을 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만 하면 돼요. 아내들이 할 일은요, 남편을 존경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사랑 안 해?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것도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죠? 내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에요. 자꾸 상대방을 핑계대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기대 걸지 말고, 내가 할 바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신다. 여기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두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피차에 복종할 수 있을까? 2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복종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복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 곧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 어렵지 않다, 가능하다. 그렇게 될 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복종할 때 그 부부 사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있죠. 사랑한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나간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떨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느끼면서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을, 나쁜 일을 혹은 억울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복종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죠. 억울하다 혹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남녀가 공평하다, 평등하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보세요. 조선 말만 해도 이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평등, 그 조선 말에는 또 어떻습니까? 남녀의 그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안 보냈어요.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평등이 주어졌습니까? 성경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평등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부로서 대등합니다. 평등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부부 사이에 질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예요. 머리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몸에게 명령하는 역할이죠. 또
머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책임지고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하는 역할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시죠. 과거 어느 시대까지는요, 남편의 머리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뭐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준다라는 측면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내도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 어떤 경우에 보면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아내들도 생기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불완전하고 지금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져주고 보호해주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머리 역할을 바꾸어도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시도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부 사이에서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머리는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과 위치와 질서가 바뀔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머리 역할을 바꾸어도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코가 있습니다. 코가 주장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눈의 역할을 한다. 너는 이제부터 코야. 알았지? 좀 다르게 말하면 몸이 주장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머리야, 너는 이제부터 몸이고 내가 머리 역할을 한다. 알겠어?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주장한다고 해서 코가 눈이 됩니까? 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비유가 우리가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가 실성을 했기 때문이죠. 뭔가 사고 방식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머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머리는 머리예요. 몸은 몸이고 코는 코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왜곡하면 부부 사이가 왜곡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 왜곡된 가정, 왜곡된 이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부부관계들이 또 가정이 위태위태한 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무시하기 때문에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처방을 어떻게 순종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더 좋은, 더 건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은총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가 성경의 처방대로 순종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부다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부부의 복됨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묵직한 통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유산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장과 그 부부 사이의 건강함, 부부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것,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인 것이죠. 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성경의 처방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면서 그것 자체로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 자체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복된 관계,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5장